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곳입니다. 먼저 복음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주차장에서 이제 시동을 걸고 차의 그 계기판을 보니까 영하 1도라고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니까 영하 2도가 되고 제가 사는 밀락동에 가니까 영하 3도였습니다. 의정부 이 중심가하고 외곽 쪽하고 이 기온차가 좀 있습니다. 한겨울 되면은 한 2, 3도 정도 때로는 차이가 나기도 하지요. 이곳은 비가 안 오는데 밀락동 가면 또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경계선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입동이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이 즈음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추수감사절은 큰 축제였습니다. 우리 민족도 명절이 이제 크게 있지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켜오던 그런 명절 우리가 다 기억하거나 지켜나가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크게 보면은 한 해를 이제 출발해 나가는 그런 설이 있고 또 단오가 굉장히 큰 명절이었다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농경사회 속에서는 아마 그런 그 절기들이 소중하게 이렇게 지켜지고 또 그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많은 준비를 하면서 성대하게
명절을 지켜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 있지요. 우리가 이제 추석을 지킨 지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추석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정성을 다하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런 음식들을 이제 준비해 나가는데 나름의 그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명절은 사실은 그렇게 성대하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지켜나가지는 않지요. 대부분 보면은 그냥 간단한 그 가족끼리의 만남 정도로 인식이 되어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물질적으로 또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연휴 기간 동안에 가까운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이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11월 세 번째 주일이 되면은 대부분 추수감사절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유래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에 도착한 그런 청교도들이 그 당시 그 원주민들, 인디언들이지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봄철에 씨앗을 파종을 하고 가을이 되어서 그것을 이제 거두어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가 이 설이라든지 추석이 되면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휴식을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 한 주간 동안 대부분 이제 휴가를 떠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른 문화를 그들이 이제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 교회라든지 또 미국 교회에 영향을 받은 그 여러 나라의 교회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에 도착을 해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는 그 밑바탕에도 이런 그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절기가 영향을 주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출애굽과 관계된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절기, 이게 우리로 보면 설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월절이 그들의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음력 1월 1일 아니면 양력 1월 1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보다 좀 늦습니다. 유월절이 그보다 좀 늦어요. 한 3, 4월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경사회 속에서는 농사를 하면서 첫 번째 수확을 하면서 지켜야 될 맥추절이 있어요. 우리 이제 맥추감사절 있잖아요. 그리고 수장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지켜나가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농사 마지막 수확을 거둬들이면서 그것을 저장하는, 그래서 수장이 되는 거예요.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됐던 이 3대 절기 중에 두 절기가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농경사회 속에서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맥추절과 수장절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농경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도시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영적 추수의 날로 우리가 정하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계획하고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싹이 난 것을 가꾸면서 이제 나중에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였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이웃들에 대한 이웃의 영혼과 저들의 구원받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 어떤 추수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고 또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 그 귀한 이제 선교적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2장의 말씀과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는 말씀의 이제 중심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함께 이제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런 말씀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중풍병자를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째로 아예 들고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정독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 그 결론이 단순하게 그 중풍병자의 그 중풍병을 고침받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먼저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중풍병자의 중풍병마저도 치유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추수를 해야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을 위해서, 그의 영혼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선교적 사명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이웃들의 영혼이에요. 또 새롭게 형성된 이 마을과 이 지역사회, 또 우리와 늘 인접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여러분 이 동네에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리고 그 마을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뭐 핫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핫하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뭐 핫한 사람, 뭐 핫한 장소 뭐 이래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고, 또 그분의 하시는 일,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이제 들어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은 그곳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도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또 진리의 길,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달아내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가 쉽지는 않은 이야기예요. 그냥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그 병으로 인하여서 거동하기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야 될 것 같다. 4명이 이제 서로 마음이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 우리로 얘기한다고 하면 좀 간이 침대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들것.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아예 들고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가 계신 그 집안에는 이미 그 안도 가득 사람들로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문 앞까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들고서 지붕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로 그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옥구조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과거에 초가지붕이라든지 기와지붕, 한국의 이제 가옥구조들은 지붕이 이렇게 좀 여러분 경사가 많이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곳으로 사실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상을 들고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다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힘듭니다.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의정부 3동의 과거의 그 주택들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제 이 지역이 이게 새롭게 아파트 단지로 이제 변화가 되었지만은, 불과 이 재개발이 막 진행되어서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철거하기 이전만 해도 이 지역은 대부분이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옥상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1층 이 바닥에서 나 있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가옥 구조들도 그렇다, 그와 같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철근 콘크리트로 옥상 지붕을 여러분 만든 것이 아니라 흙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이 주변에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주변에 많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종려나무 가지라든지 이런 것을 얼기설기 해가지고 이제 흙으로 이렇게 여러분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덮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이제 지붕으로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이제 들고 올라간 것입니다. 참 어려운 그런 일이지만은 이 4명의 친구들은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성경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사실 불가능한 일들을 이 4명의 친구들이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4명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누워있는 상태로 데리고 올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친구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에 사실 불가능한 일을 4명의 친구들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막히고 막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그런 현실이 눈앞에 계속해서 이제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체로 예수님께로 그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갈 생각도 하고, 또 막히니까 지붕으로 올라갈 생각도 하고, 그리고 지붕을 뜯을 때에 집주인이나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지붕을 뜯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 말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를 달아내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죄악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아닙니까? 또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놓아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랬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친구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든지입니다. 그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으시는, 자신의 생명과 피와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할 일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될 일도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려운 그런 현실을 극복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달아내리는 그 친구들의 그 사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그 믿음, 4명의 친구들의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친구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수가 있었고, 계속해서 이제 막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 위에서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구원에 이르렀는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사람을 보는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건강하고 또 이제 멋있고 예쁘게 생겼다 할지라도, 또 저들의 삶이 풍요롭고 또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4명의 친구들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전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이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안내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친구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반면에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중풍병자,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영혼이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마저도 치유될 수 있었던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협력하는 마음입니다. 혼자서는 여러분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이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들쳐 업든지 아니면은 안고서라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문 앞마저도 무리들로 인하여서 꽉 막혀 있을 때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로 달아내리는 일들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4명이 함께 협력할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단순하게 여러분이 힘을 보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그런 순간들, 여러분 그런 그 장벽들이 계속해서 그들 앞에 놓이게 될 때에 이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이제 데리고 갈 수 있을까? 막혔을 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혼자는 여러분 지혜가 생각나고 그리고 방법이 생각난다 할지라도 사실 힘이 없으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이 함께 이 한 영혼을 위하여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했을 때에 4명의 친구들 가운데 이런저러한 지혜와 방법론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그들에게는 생긴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니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여러분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을 이곳에 이렇게 인쇄를 해서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몇 장의 이 A4 용지, 이 종이 이게 뭐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렇죠? 제 새끼손가락보다도 훨씬 이제 커 보이지만은 요거를 이렇게 들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얼마든지 요거 새끼손가락으로도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종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 선조들은 삶을 살아오면서 발견한 사실이 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가벼운 이 종이 한 장이라 할지라도 서로 맞들어서
맞들면은 더 훨씬 더 그게 또 수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 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이런 그 물건을 들고 나르고 하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아예 이제 그 삶을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르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 그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그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선교도 영혼을 구하는 일들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시지요. 그 제자를 부르실 때에 몇 명을 부르시냐면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퀴즈입니다. 퀴즈.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을 맞추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9명을 부를 수도 있고 11명을 부를 수도 있고 13명, 15명도 부를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불렀을까요? 일평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면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자, 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 특별히 마가복음은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부터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붙잡히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야기, 또 각 동네로 다니면서 전도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각 동네로 전도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한 사람씩 보낸 게 아니라 세 사람씩 보낸 게 아니라 몇 명씩 보냈어요? 둘씩 6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전도자로서 갖춰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명은 사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기 쉬워요. 포기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짝이 있으면 좀 나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주셨잖아요. 또 여자를 위해서 남자를 주셨어요. 같이 살아가라는 겁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그게 사람 인자예요. 둘씩 나가면 서로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4명의 친구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혼자는 힘들었어요. 그러나 4명이 서로 협력해 나갈 때에 그 중풍병자를 어려운 그 과정들을 통과해 나가면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서로 협력해 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서로 협력해 나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을 하시면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협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인생길을 가지 마시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동반자로 삼으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둘씩, 셋씩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마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저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풍병자를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서로 협력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 치유받게 하는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과 같이 오늘날 교회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서로 협력하는 사역은 협력이 돼야 된다. 교회가 사역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그래요. 일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중에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침 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무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여러분 매달려야만 됩니다. 선교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선교에 대한 열정에 충만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드렸던 이 로마서 9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큰 근심이 내 가운데 있다, 이것은 거짓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셨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의 큰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게 되었는지, 그 영혼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그 고민, 근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특별히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이다. 얼마나 여러분 바울의 이 동족의 구원을 향한 그런 마음이 간절한지를 우리가 여러분 읽어볼 수 있지 아니합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응답해서 4명의 친구들과 같이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때로는 낙심하고 주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주님께로 저들을 이끌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이제 이끌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들, 저들을 돌아보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또 이 감사의 예배의 장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장소로 우리가 이끌어서 함께 예배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돕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